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 요엘서를 보면서요, 요엘서에 하나의 큰 자연 재앙이 있다, 등장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연 재앙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세속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엘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바로 영적 민감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12절과 13절에서요, 우리는 요엘이 갖고 있는 영적 능력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요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즉 그들이 겪은 재앙, 이 메뚜기 떼가 자연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의 의미는 뭘까요? 징계의 의미는 뉘우치도록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고치는데 중점을 둔 게 바로 징계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징계를 주듯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하셨다라고 이 요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있었던 것, 이 징계는 꼭 선의 결말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면요, 12절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가졌던 영적 능력 하나라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능력은 뭐냐? 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선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12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요. 이렇게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요엘은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요엘은 이것을 알았기에 고난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묵묵히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요엘과 같은 영적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요, 요엘처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그러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고난이라는 폭풍우가 찾아올 때, 그때는 좀 다르게 행동하죠. 교회에 남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혹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수령에 처하게 되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처음에는 사실 신앙적으로 반응은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은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요, 급속하게 강팍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은 약해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꽈리를 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떼어내려고 합니다. 분명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와 같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이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들라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환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환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는 이 환난을 무엇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도 분명히 사람인데 이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요엘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요엘과 바울은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겼다는 겁니다.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은 여겼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서 혹은 어떤 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바꾸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으로 어떤 선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바꿔 주실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게 한다.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겪는
그 하나하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이,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부어주시는 이 시기가 언제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29절 그때입니다. 그때 혹은 28절에 나와 있는 그 후입니다. 그때나 그 후예요. 이 구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그 후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그가 어디냐? 그 후가 바로 27절 다음에 그 후입니다. 27절 말씀 그것이 곧 뭐냐? 그 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27절은 메뚜기 떼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만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보통의 삶에서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느냐? 바로 여호와의 때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메뚜기의 떼를 보냈죠. 메뚜기의 떼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뚜기의 떼라는 고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29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달은 너희에게,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학적 법칙이 있습니까? 고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여호와를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의 부어주심은요, 여기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구워놓은 어떠한 한계의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이, 신분, 성별 이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형상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은사를 받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그 12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때 많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에는 자동적으로 그러한 연상을 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방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요, 은사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령님의 역할, 확장된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요, 앞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 선지자의 영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였구나.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앙을 보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고난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희들의 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라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선지자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선지자라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 그 또한 오늘 말씀의 법칙대로, 약속대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을 임하니까 그가 뭘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들의 삶에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난이 나에게는 그냥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었다.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예준이를 이야기할 때 예준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준이가 이제 막 사춘기가 더 들어가니까 더더욱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예준이 좀 이제 칭찬 이야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예준이도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준이가 예전에 제가 이제
수학을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분노의 혈압이 올라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한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우리 예준이 볼 때마다 기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있던 애가 지금 많이 이렇게 변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의 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준이가 예전과 지금의 영어, 수학 실력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매일매일 봤습니다. 예준이가 조금씩 문제를 풀어갔던 그런 과정들, 그건 힘들었습니다. 예준이한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조금씩 견디다 보니 그는 나름의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준이가 앞으로 남은 몇 년의 학년 동안 그 또한 열심히 아마 공부하려면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의 바람은, 아빠로서의 바람은 예준이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교 한 학생이 수학 실력을 쌓아가는데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저 성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마 자연스럽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만큼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씨를 뿌리듯 조금씩 뿌릴 때 그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어찌 보면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고난 때문에 낙심과 낙담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한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신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2절에 보면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은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도움, 여호와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씀해 보면 남은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32절은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그들은, 남은 자들은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32절 상반절 보십시오. 32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야? 다른 구원자도 많지 않나?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는 그 저항감이 그들 가운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자신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요.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특히나 예수님 믿어보세요 혹은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난 나 혼자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바로 그때 알겠더라.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더라. 이런 사람을 안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참 구원자라는 그 고백. 그것은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늘에 있는 밝은 빛, 바로 별이 빛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가장 드러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3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환난이 닥칠 때 세상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의 수단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친구를 알려면 어려울 때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진정한 친구인 줄 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가? 바른 신앙인가? 위선이 없는 신앙인가? 그걸 점검하고 싶다면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위선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참 신앙, 참 모습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의 길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들. 32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앙에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여호와를 조작할 수는 없고 우리는 단지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는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신도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신, 그 신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그런 신입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젖다 보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뜻, 우리 가정의 일, 그걸 먼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더라도 하나님, 저 자신의 일은 책임지셔야죠. 저 자신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셔야죠.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 32절에 나와 있는 그 남은 자들의 반열에 우리를 올라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혹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큰 고난이 오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오면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아주 큰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계속해서 흘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요, 그리고 그 하염없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혹은 고난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낙담과 절망이라는 이 자리를
조금씩 닦아내고요. 그 안에 소망을 세워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에 합당한 겸손한 자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기고 기억할 때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 성석의 권속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